그 몸까지 건들게 합니다. 다만 뭐는 못 건드리게 해요? 생명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사탄이 내려가서 이번에는 그 욥에게서 병을 생기게 합니다. 얼마나 심한 병이었냐면 피부병이었어요. 피부병인데 얼마나 괴로운 병이었냐면 너무너무 가려워서 벽돌을, 기왓장을 가져다가 퍽퍽 긁어야 될 정도로 아주 고질적인 피부병을 갖게 됩니다. 더한 것은 그의 아내였어요. 그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그냥 죽어. 이게 바로 욥의 아내의 말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의 말씀이지요. 3장이 시작되면서는 3명의 욥의 친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라고 하는 가장 연장자의 사람이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야, 너 무엇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을 거야.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회개해야 돼. 너 이제 제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실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6장, 7장 두 장에 걸쳐서 욥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생일을 저주하면서 아예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7장 한 장의 말씀 속에 나라고 하는, 내가 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41번. 41번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욥에게는 누구가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 있다. 왜? 내가 너무나 극한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보일 리도 없어요. 그때의 8장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빌닷이 등장을 해서 다시금 욥에게 충고의 말을, 또 위로의 말을 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대답이라고 하는 말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되받아칠 때 대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라면 수아 사람 빌닷이 이르되, 아마 이렇게 해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한 말, 즉 7장 8장에서 6장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욥의 말을 빌닷이 듣고는 그 말에 대해서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욥이 말한 것, 욥이 말한 것에 대해서 빌닷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빌닷이 아무런 근거 없이 욥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욥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먼저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 다시 한번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너의 입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너 언제까지 이럴래? 너 언제까지 이렇게 말할래? 너가 말하는 거는 지나가는 큰 바람 같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의미가 없는 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빌닷이 들었을 때는 이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내가 겪는 어떠한 고난과 내가 겪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 죄에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상의 죄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죄라고 했어요? 자기의 죄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내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생각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요. 사업을 하다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부터 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었지?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병이 걸려요. 내 가족들이 어떤 병이 걸렸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또 아니면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부모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병 속에는 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 방법은 사업에도 실패하기도 하시고요, 돈을 잃게도 하시고요. 제가 아들처럼 여기는 애들이 하나 있어요. 애들이라는 거 말이 그렇지만 부모가 다 이제 아버지는 어디 나가고 엄마는 제가 해서 나가고 그런 아이들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한 10여 년을 같이 키우다시피 한 애들이 지금 있어요. 물론 지금은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대학을 가지 않고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떠났어요. 멀리 직장을 얻어서. 제가 걔한테 당부에 당부를 했어요. 이름이 성근이에요. 성근아, 너 절대로 11조만큼은 빼먹지 마. 11조는 꼭 지켜야 돼. 월급 타거든 꼬박꼬박 지켜야 돼.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대답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갔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안 하나 좀 봤어요. 그런데 얘가 자동차과를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놈이라고 말이 그렇네요. 이 아이가 졸업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월급 타서 차를 산 거예요. 차를 좋은 차는 아니겠죠. 아무튼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한참을 몰고 다니다가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저 병원에 있는데 신방 오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병원에 있냐?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게 또 저희 안사람하고 둘이 막 갔어요. 심하게 다친 줄 알고. 그랬더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돈이 들어간 게 얼마가 들어갔냐 그랬더니 400인가 500인가 돈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딱 뭐예요? 11조만큼이라는 거예요. 딱 11조만큼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거봐, 내가 너 빼먹지 말랬지. 너 내가 절대 빼먹지 말랬지. 편하게 지내는 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은 것을 저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것은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충분한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가져가시기도 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욥이 생각할 때 자신이 겪는 고난 속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자신은 절대 잘못한 일이 없거든. 그런데 자신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너무나 큰 힘든 일들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엘리바스가 와서 나에게 뭐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빌닷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가 뭔가 한 길이 있을 거야. 2절에 말합니다. 너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거센바람과 같겠는가? 너 언제까지 이럴래? 너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할래? 잘 생각해봐. 너에게 분명히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너가 아니라 너의 자녀라도 너의 부모라도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빌닷과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하는 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엔 있어. 또 4절에도 말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너의 자녀들이 죽은 거 뭐 때문이에요? 너의 자녀들이 죄 지은 거야. 너의 자녀들 죄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죽은 거야. 누구의 말이에요? 빌닷의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욥에게는요, 잘못이 없어요. 죄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판을 보면은요, 세상의 재판에 오류가 없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재판장을 두기도 하고요, 검사를 두기도 하고요, 변호사를 두기도 하고요, 재판장도 한 명이나 여러 명 두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또 국민 참여 재판 해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재판을 할 때에 오류가 없도록,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재판마다 오류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 재판장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이에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말이 다 옳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그 버릇이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버릇이죠.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교인들은 진리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걸 그렇게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걸 수도 있는데 교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 찾아보고 뭔가 다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완전해지려고 해도 완전해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말씀해 보면 오직 완전하신 분은 바로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실수하는 것 같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고 의인 중에 의인인 그 욥에게 하나님은 벌도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그 모든 세월을 다 살고 마지막 자기 손자 엘리바스와 므낫세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축복의 기도를 하느냐?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 이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야곱의 삶을 보세요. 삼촌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라헬 둘째 딸을 사랑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다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밤을 치렀는데 누구예요? 레아야. 내가 사랑하는 라헬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촌한테 따지잖아요. 삼촌 이럴 수 있어요? 야, 어떻게 큰 딸을 두고 작은 딸이 먼저 결혼하냐?
큰딸 결혼하고 너가 7년 더 일하면 내가 둘째 딸도 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말씀이 뭐냐면 우선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그 보장으로 7년을 더 일하는 거예요. 우린 어떤 생각하냐면 7년을 더 일하고 라헬과 결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레아와 결혼하고 그리고 바로 라헬과 다시 결혼하고 7년을 더 일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있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15년 동안 14년 동안을 흔한 말로 아무런 보상 없이 여자 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촌이 다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또 지혜를 가지고 뭘 가지고 꾀를 가지고 또 많은 재산도 얻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형 에서의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별의별 생각도 다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꾀를 내서 야곱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요셉 아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요. 야곱은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마지막 그때가 되고 나니까 그것이 야곱에게서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빌닷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준 거는 너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 너에게 뭔가 죄가 있어. 너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잘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은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빌닷이 또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닷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6절에 말합니다. 5절에 말합니다. 너가 만일 뭐를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에 살 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우리는 종종 잘못된 회개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할 때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잘못 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월달부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나갈 텐데 전도하러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라고 여러분 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따라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그래? 나는 내가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빨간 불일 때 건너지도 않고 파란 불일 때만 건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죄,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일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놓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등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앞에 400년 넘은 아무한테 하면 안 되고, 어느 누구한테도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나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 뒤에 봤더니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청결하고 정직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똑같이 죄짓고 하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빌닷이 말하는 회개의 이야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바뀌지 않고 아무리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진짜 회개는 변해야 됩니다. 내 삶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떠나지 말아야지요. 다시는 등지지 말아야지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시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을 등지시는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이게 아닌 것 알잖아요. 근데도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자꾸 하나님을 등져요. 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세상과 함께 있는 게 더 기뻐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즐거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참 만족이 있음을 우리가 느꼈다면,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죠. 빌닷이 말하는 겁니다. 야, 욥, 너는 분명히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너의 자녀가 죽은 것도 그 자녀의 죄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너가 정직하게 청결하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실 거예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평안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물론 이 말은 욥이 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아니에요.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고 너무나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이고,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어느 집마다 들어갈 때, 어느 가게마다 들어갈 때 다 써있던 게 다 이 글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너 가게 지금은 요만한 구멍가게 같지만 마지막은 창대하게 이 건물 다 살 거야.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지금은 이 가게 코딱지만하게 이렇게 여기서 새들어서 장사하기 시작하지만 너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건물 통째로 사서 크게 번창할 거야.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욥이 한 말도 아니에요. 빌닷이 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시작하는 것은 작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보잘것없는 것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작은 헌금, 그것이 헌금이 작은 것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쓰일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필리핀 클락으로 가잖아요. 아가페 교회를 세웠습니다. 큰 돈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한 3, 4천만 원 정도니까 교회 하나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냥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하루 그냥 갔다가 와서 끝났다, 야 이제 할 일 다 했다,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요, 지금은 작은 하나의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미약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내가 지켜볼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믿으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